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농사를 짓는 모습들을 그 동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고 모내기철이 되면은 당시에 우리 고등학생들은 모내기 손길로 동원이 돼서 또 그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 문화에서 있을 수 있는 보일 수만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아주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멍에라는 겁니다. 멍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이러면서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지나가면서 봤지 실제로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에다가 멍에를 지우고 뒤에 쟁기를 달고 그리고 땅을 갈아엎으면서 이제 봄철에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근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소가 멍에를 메고 뒤에 저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이 영화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데 이런 소가 앞에서 끌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 멍에가 사실은 이렇게 얄팍한 멍에로다가 소개되지만은 사실 저게 엄청 이게 굵고 그리고는 더 이게 소에게 짊어지운 거를 보면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멍에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그 느낌이 뭡니까? 너무 재밌겠다. 아이들은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게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을 어린아이들은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멍에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무엇이냐면은 무겁다는 겁니다.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멍에가 쟁기에 쟁기가 땅에 탁 닿는 순간에 꽉 소를 갖다가 짓누릅니다. 짓눌러 버리고 그러는 이런 강압적이고 짓눌러 버리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멍에라는 이 표현을 어떨 때 주로 쓰느냐 하면은 노예들이 주인에 의해서 이 채찍으로다가 채찍질 당하면서 아주 무거운 그 돌을 끌고 갈 때 그 밧줄 하나로다가 그 돌 무거운 것을 예전 고대 사회 속에서 끌고 갈 때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 노예가 멍에를 지고 간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한 나라가 이런 강국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고 그리고 모든 주권을 말살당하고 그리고 모든 땅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했을 때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 나라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다른 나라가 씌운 그 멍에에 너희들이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자를 보낼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멍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깨에 짊어진 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참 힘든 우리 인생의 짐, 사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그리고 표현하는 게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요 보면은 태어날 때 참 좋고 부모님들에 의해서 환영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만은 조금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평생을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사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배우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학교에 가서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가서는 학교가 끝나면 또 다른 짐을 지고 저녁 때까지 가고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은 계속 밤 늦은 시간까지 무거운, 정말 부모도 제대로 지기 힘든, 요즘에는 사물함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게 바로 이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저도 본의 아니게 한 가정에 아버님이 빨리 소천하시는 바람에 만 19세에 제가 저희 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아주 이게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장례식장서부터 저희 친인척들이 하는 말이 이제 네가 네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만 19살,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 응석 부리고 그러는 나이들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제 네 어머니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 동생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 상당히 저한테는 아주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남, 가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생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에 한 사람만 아파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도 그렇지만 아프지 않고 그를 돌보는 모든 가족들은 다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한 번도 짐을 지고 안 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멍해라는 거, 무거운 짐이라는 거, 이거는요, 내가 재밌어 보인다, 이게 너무 참 좀 색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힘들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루하루 지나면은 내가 나아지겠지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짐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끝났겠지 하고 졸업하면은 끝났겠지, 뭘 하면은 끝났겠지. 여러분,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짐들이 계속 그 위에 쌓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의 짐에 또 다른 짐이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짐들이 더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2부 3부에 전도주의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의 배경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멍에가 있었어요. 저 농부가 소에게 짊어지우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멍에가 있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멍에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멍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가르침을 지켜야 되고 613가지나 되는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지 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경건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은 그 멍에를 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그 멍에를 안 지고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 멍에를 갖다 씌워 놓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러는 그들을 향해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멍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까지 청소년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됐는데 실제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내가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사실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면은 평안한 리조트 호텔이라든지 아주 그런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만사태평을 누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상당히 멍에를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멍에의 중압감이 더 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나는 쉬지 않는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초청해서 내가 가면은 예수님께서 단칸방에 사는 우리를 조금 좀 좋은 빌라나 아파트 이런 곳을 우리들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괴롭게 살지 않더라도 어딘가 내가 매월마다 착착착 은행에서 들어오는 그런 구자가 있고, 아니 좀 이런 쉼이 있어야지 도대체 예수님이 뭘 쉬게 하신다는 걸까?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주의 깊게 보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 무거운 멍에를 벗고 당신에게 가면은 쉬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곳이 어디냐? 29절 보세요. 29절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멍에. 그리고 30절도 보니까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멍에를,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네가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과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초청하는가 봤더니 자기 멍에로다가 또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의 멍에가 힘들어서 내가 벗어버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씌운, 저 사회가 씌운 멍에가 힘들어서 내가 그걸 벗어버리고 당신에게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초청하는 게 또 다른 멍에예요. 또 다른 힘든 것이고.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상하게도 1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멍에가 가볍고 멍에가 쉬울 수 있고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멍에는 무겁고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믿고 그게 무슨 말인지 믿고 내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농경 문화 속에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로 한데 이런 데 보면은 참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멍에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에는 두 종류. 그래서 먼저 우리는 대부분의 이 소 한 마리가 아까처럼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멍에를 지고 가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까 본 사진처럼 한 마리의 소가 한 개의 멍에를 여러분 짊어지고 갑니다. 이거는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벗어나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불가 변경, 이거 변경 불가 영역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바꾸면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마리의 소는요, 자기가 맨 멍에를 자기가 벗어버리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엘리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그가 농사를 짓는데 12겨리의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우리 번역에 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이. 다르게 하면은 시옷을 붙여서 결잇 하면은 결잇소들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결이 멍에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한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짊어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멍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는 멍에에 두 마리 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요, 한 결잇 멍에가 되고요, 두 마리의 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잇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데리고 농사를 동시에 지었다고 하면은요, 24마리의 이 소를 자기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농사를 지어가는 이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간혹 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멍에가 하나인데 이 멍에는 두 개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는 저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더 쉽게 말하면은 저거는요, 소는 고생시키고 농부는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자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저렇게 결잇멍에는요,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결잇멍에는. 그래서 이 결잇멍에는 이 두 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 겁니다. 한 조가 돼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수레와 쟁기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결잇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뭐냐, 네가 짊어지고 있는, 너 혼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멍에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홀로 있는 멍에가 아니라요, 결잇멍에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지금 저기 사진에는 이런 큰 소 두 마리가 끌고 갑니다. 왜? 일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끌고 가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런데 종종 크기가 다른 소가 이 결잇멍에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신 자기의 멍에가 바로 요 멍에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옆에 두 마리의 소가 움직여 갑니다. 사실은 저기는 사진 속에는 없지만은 어린 저 송아지에게도 동일하게 멍에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어미소에게 붙어 있는 멍에입니다. 이래서 이 결잇소들이 자기네들의 일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두 마리의 큰 소를 끌어가는, 이걸 결잇소라고 하지만은 종종 어떤 결잇소들이 있느냐, 저 어미가 멍에를 짊어지고요, 그 옆에 자그마한 멍에를 붙여서 그리고는 그 새끼 송아지가 그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저런 결잇멍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멍에는 결잇멍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 혼자 지는 멍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사진 올려 보여주시면은요, 새끼 송아지는요, 잘 보시면은 멍에는 지지만은 멍에를 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때의 멍에의 무게, 멍에의 하중, 이 모든 것은 어미소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소가 감당하고, 비록 송아지도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기는 하지만은요, 자기는 여기에 하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게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새끼 송아지는 멍에 아래에 있지만은 실제로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기여는 새끼 송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미 옆에 딱 달라붙어서 어미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오늘 그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딱 붙어만 있어라, 내 멍에 아래만 들어와라. 그러면은 네가 내게 쉼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주는 쉼을 가질 수 있다. 이제는 저 결잇멍에를 보니까요, 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마리의 소의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 때만 아니라 지금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소와 마라소라고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크기가 다른 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저기에 어미 소를 뭐라고 하느냐, 실제로 이 농부의 왼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합니다. 안소. 그리고 이 새끼 쪽 오른쪽에 있는 송아지를 마라소라고 합니다. 마라소. 근데 새끼 송아지의 역할은요, 저기에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끄는 게 새끼소, 마라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다 누가 하느냐? 어미소인 안소가 다 합니다. 안소. 이 안소가 다 하고, 마라소 새끼는 뭐 하느냐? 어미 옆에 딱 달라붙어서요, 어미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서 뭘 하느냐면은 어미가 하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어미가 하는 일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라소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라소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무거워 죽겠으니까 야, 내 무거운 멍에 너도 좀 대신 나눠줘라.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고 말하고요, 나하고 함께하자. 왜요? 예수님이 일 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에게 와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배워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아래 거하는, 이미 거하면서 쉼을 얻는 길, 그게 뭘까요? 오늘 그런 저희들은 뭐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멍에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러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막상 여기 말씀에는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그것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하중을 다 견뎌주시기에 그의 멍에 아래 들어가면은요, 무거운 하중을 예수님께 이렇게 탁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에게 농부가 욕심이 생겨서 큰 어미소들이나 지는 이 멍에를 갖다가 짊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미소가 얘야, 나의 새끼야, 내 옆으로 와라 하고 어미소 옆에 있는 겨린 멍에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새끼 소가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을 내려놔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어미소 옆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잡고 계속 가서 걸어가면은 절대 어미소 옆에서 어미소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울 수 없고, 그것을 배울 수 없으면은 쉼이라는 것도 여러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곁에 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데 나에게 쉼이 없느냐? 내려놔야 될 것을 안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쉼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들어 누워 있고 평안하게 레저나 즐기고 그러면서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있고, 여러분 이게 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새끼 소가 여전히 자기가 쉼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바로 어미소가 움직이는 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짊어진 것부터 내려놔야지 어미소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쉼이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은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이 책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물론 그것을 다 모른다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쉼을 얻는 방법은 내 옆에 와서 나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네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네가 옆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배워가면 갈수록 너에게는 쉼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송아지가요, 그런데 새끼 소들이 이렇게 어미가 하는 대로 함께 움직여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소가 움직여 가면은요, 처음에 들어간 이 새끼 소는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렇습니다. 새끼 소가 자꾸 옆으로 빗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고요. 그러면 새끼 소는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여 가면은 그것이 싫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멍에가 어미 옆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이 멍에가 하나도 하중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싫다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엄마가 싫다고 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당신이 안 가냐고 하면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엄마가 나 쫓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은 그때부터 자기 위에 있는 엄마의 멍에가 이거를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더 힘든 거예요. 이 새끼 소는 멍에 벗고 엄마한테 왔더니 엄마는 더 힘들게 하네, 나를 갖다가 더 올가매네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쉼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왔더니 아니 신앙생활이 더 어렵고 더 힘드네. 아니 교회 가니까 더 많은 일하고 괴롭기만 하네.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내 방향대로 내가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계속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왜? 어미소의 방향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미소가 움직여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새끼소는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내 방향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더 집안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자꾸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그쪽으로 자꾸 가면 더 힘들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야지 네가 오히려 쉼이 있고 네가 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배워갈 수 있어. 그러나 이 어미소는요, 절대로 새끼소가 그쪽으로 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질지 절대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미소는 조금 새끼소가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곁에 두려고 그 멍에의 하중을 좀 느끼면서 내 곁에 다시 와라 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멍에를 벗고 도망치게 되면은 과연 이 새끼소는 자유가 될까요? 과연 예수님의 멍에를 벗어났기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던 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여러분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과연 행복과 자유일까요? 오늘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고집을 꺾는 멍에 그것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나를 숨막히게 해서 여기를 떠나겠다고 그 어미소의 곁에서 예수의 멍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짧은 메시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계속 멍에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멍에 아래에서 주어지는 그 쉼은요, 내가 그저 가만히 편히 쉬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꺾여지게 되고 어미소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내가 배워서 알아가게 될 때, 그때에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되돌아보면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향으로 틀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멍에를 다시 지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쉼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가야지.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이것이 원칙입니다. 나를 배워가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아가고, 그럴 때 너에게 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아가며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결임 멍에와 함께 예수님은 자신을 배워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배워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배워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조금 더 복되고, 또 그것을 배워가면 갈수록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로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멍에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중요한 거,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임 멍에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멍에를 벗고 쉼을 얻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또 나에게 멍에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을 배워감을 통하여서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헤아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평안함을 제공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를 배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